우리가 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영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영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배의 키와 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과학의 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물리 법칙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물질적인 현상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정신적인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다, 실제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실제를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실제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원리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 문제 있을 때,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영적인 것이 결국은 것은 내 영이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관계, 그 유일하신 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것이. 그리고 그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려면 나는 과연 실제로 영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제 삶에서도 제 삶을 결정한 게 무엇인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게 무엇인가?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고, 말 그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무엇이 내 삶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돌이켜보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내 삶을 그렇게 바꾸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뒷부분에도 보면 로마서 8장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8장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도 인도하심은 결국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래서 특별히 아빠라고 믿고 기도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삶의 공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바로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시공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공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실제로 그 시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공간은 우리가 이동하지 않죠. 그런데 영적인 시공간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공간에 그 이동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내 삶의 자리도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시공간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영을 통해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하니까 영으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진짜로 믿고 진짜 실제인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걸 실제로 믿음. 그 실제로 믿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8장 5절 6절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영을 따르는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는 영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평안, 여기서 평안이라는 건 이제 천국의 평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으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288장 가사를 보시면은 나의 간증이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는 것은 원문 가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천사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또 나에게 말씀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천사들 왕래하는 것, 이건 누가 봤습니까? 구약에서 누가 봤죠? 야곱이 봤죠.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꿈에서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 기도의 가장 최고의 맛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최고의 맛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뭐 귀로 들리는 것처럼 환청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이 환청 들리는 것,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말 그대로 완전히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시공간을 압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막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 마음에 막 힘이 나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한번 들으면은 그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송이 꿀보다 달다. 진짜 꿀보다 더 달콤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또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기도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아주 잘 보여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원문 가사에는 완전한 복종, 완전히 주님께 내 모든 걸 완전히 맡긴. 저 때는 아이가 엄마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또 이제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완전한 기쁨이라는 그 가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이 나간다. 그리고 3절에서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고백이 이게 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 결정하는 거, 세상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참으로 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실체적인 진실을 보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여기 나는 왜? 내 안에 연약한 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느냐, 내가 여기서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나를 향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내가 어떠한가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구속한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맡기고 완전히 복종하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영적인 게 결국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3절에서 또 강조해서 2절에서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이제 완전한 복종을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도 원문 가사에서는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완전한 복종.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나는 주님 구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다. 그러니까 이 위를 보고 그의 위를 보니까 이 주님의 구속한 주님의 그 선하심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보니까 나는 그의 사랑에 완전히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인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럼 온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과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결국 내 모든 삶의 결론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저희들도 참으로 영으로 주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바로 이 찬양이 주여 저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2절에서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본다라는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뭐만 기다리고 있냐? 우리가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만 열면은 천사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열린 기도의 문을 통해서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기도의 문을 열면 그래서 그 천사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바로 그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찬양 가운데 임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모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우리 시간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도다, 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내 모든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본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결국 내 모든 삶을 결정한다. 내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성령의 불순종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게 이제 불순종이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탄의 악한 영에 쏘가서 주님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 영적인 것이 주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영적인 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도 주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줄 알고 그것을 목매고 그것만 따라가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불순종 용서해.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저는 불순종의 그러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과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으로 그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제 마음의 모든 그런 또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평안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 편에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첫 번째 우리의 불순종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절 세 번째로 그래서 저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한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것처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그 교회의 신약의 교회의 설교의 주제 중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어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 해방이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를 해방시켜 주니.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돼요. 왜 자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자유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품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면은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속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면. 근데 죄는 말입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더 나를 사로잡는 족쇄가 돼요. 굴레가 돼요. 이게 모든 죄가 그래요. 이건 뭐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하면은 이제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면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또 하면 점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반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죠. 참 자유 주셨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2절에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내가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려 주셔서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자들을 뚫고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그 위에 올라선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가운데 나가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지성소에 나와요. 지성소에 나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 발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발판의 자리고, 그러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발 밑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대단하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발판 아래에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로 밟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짐승들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해서 그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사탄을 말 그대로 짓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뱀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따라 항상 그래서 뱀 잡을 때는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친 다음에 발로 이렇게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발로 완전히 어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죠? 기도 못하게 만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예,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또 바로 뭐예요?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의 이제 원문 가사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옥의 자식인 내가 그의 형상으로 빛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난다. 지옥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난다. 왜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특히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도 뭐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완전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가 완전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똑같은 몸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땐 이 내 몸하고 똑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충만하신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임재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전한 것처럼 주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큰 세상에 환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주여 해방시킬 수 있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여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비 부으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성령의 비 부으소서 하면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성령의 비가 안 부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태양이 우리가 밤이 돼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 말씀 때 나눈 것처럼 태양이 안 비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를 이 지구를 향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막혀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딱 그게 막아놓고 있는 비가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도록. 기도는 이것을 이제 제끼는 거죠. 제끼고 주님의 성령의 비가 부어지는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법이 저를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 저희들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실 주사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늘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 어두움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이 하나님 아버지 침투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여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사탄의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모든 악한 영의 더러운 것들이 주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그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이 주여 하나님 나라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지금도 사회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주여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